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귀한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말씀대로? 네. 아시죠? 말씀대로 사는 거. 지난 한 주간 말씀대로 잘 사셨습니까? 아니면 여기서만 말씀대로 삽시다 그러고 돌아가시는 겁니까? 말씀대로 잘 삽시다. 알겠죠? 네. 부부 싸움이라는 것은 뭡니까? 라고 하지요. 부부 싸움은 칼로 물베기라고 하는데 칼로 물을 벨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칼로 물을 벨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 하면 물이 얼었을 때. 리액션. 사소한 리액션. 좋습니다. 물이 딱딱하게 얼어있을 때는요, 칼로 이렇게 썰면 물이 두 동강이 날까요, 안 날까요? 나죠. 납니다. 굉장히 날카로운 칼로 이렇게 하면 힘들겠지만 어쨌든 자를 수 있어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부부싸움도 칼로 물베기인데 칼로 부부싸움을 이렇게 딱 이렇게 물베기를 했을 때 잘라지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죠. 부부싸움을 통해서 이혼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죠. 언제? 마음이 단단하게 굳어 있을 때. 얼음처럼 딱딱하게 그렇게 마음이 굳어 있을 때 칼로 갖다가 확 이렇게 자르면은 부부싸움도 칼로 물베기인데 베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 이혼율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마음이 그만큼 강팍해지고 딱딱하게 굳어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마음이 단단해지고 그렇게 얼음처럼 딱딱해졌을 때는요, 칼로 갖다가 베기보다는 먼저 어떻게 해야겠어요? 딱딱해진 마음을 따뜻하게 녹여야겠죠. 따뜻하게 녹이고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칼로 베든 찌르든 그러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렇게 칼로 베도 물이 잘라지지가 않습니다. 부부싸움 뿐이겠습니까? 사실 가장 가깝기도 하고 또 법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가장 끊기 힘든 관계가 부부 관계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부부 관계도 딱딱하게 굳어져 있을 때는 딱 하면 딱 하고 잘리는데 다른 관계들은 더욱더 쉽게 잘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칼을 함부로 휘두르면 안 돼요. 칼을 함부로 휘두르면 안 됩니다. 칼은 칼집에 넣어야 합니다. 칼을 칼집에 꽂으시길 바랍니다. 칼 들고 막 휘두르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에게도 다 칼이 하나씩 있습니다. 진짜 칼 들고 다니는 친구도 있어요. 카타칼 들고 다니는 친구도 있고. 또 말이 이제 칼인 사람들도 있고 행동이나 눈빛이 칼인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칼을 칼집에 꽂아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칼이 있습니까? 지렁이도 밟으면 어떻게 돼요? 꿈틀합니다. 왜 꿈틀하는지 아세요? 칼 뽑으려고 이렇게 꿈틀하는 칼.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합니다. 꿈틀하는 칼이 있어요. 근데 지렁이가 꿈틀하는 게 상당히 강력합니다. 이거 우리가 사실은 좀 많이 이렇게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해 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약해라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지렁이 꿈틀하면 사람 여럿 물리칠 수 있습니다. 안 그렇겠어요? 길바닥 한가운데 지렁이가 꿈틀꿈틀 대고 있다고 해봅시다. 가서 밟는 사람이 많을까요? 아니면 들어다가 치우는 사람이 많을까요? 피해가는 사람이 많을까요? 그만큼 강력한 게 지렁이 꿈틀거리는 겁니다. 다 피해가요. 100명 중에 90명 이상은 피해갑니다.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여러분,
지렁이가 꿈틀거리는 효과가 생각보다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칼을 칼집에 꽂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반드시 이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칼은 생각보다 강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 한마디, 눈빛 하나, 그런 어떤 행동 하나 생각보다 강하다는 것이에요. 이 칼이 별거 아닌 것 같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당한 고통과 내가 당한 아픔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말 한마디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툭 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 한마디로 인해서 상대방은 정말 큰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상대방은 씻을 수 없는 아픔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칼 생각보다 강합니다. 무심코 휘두르는 칼에 상대방의 귀가 잘려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무심코 칼을 휘둘렀다가, 무심코는 아니었죠. 딱 겨냥을 하고 휘둘렀겠죠. 대제사장의 종이었던 말고의 귀를 자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얘기를 했던 게 그 칼을 칼집에 꽂아라 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휘두른 칼에 상대방의 막 귀가 잘려나가는데 우리는 그거를 무심코 해버리고 또 쉽게 잊어버리고 맙니다. 우리의 칼은 생각보다 강해요. 우리의 칼로 인해서 상처를 받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깊은 상처를 받습니다. 여러분, 칼을 칼집에 꽂으시길 바랍니다. 대신에 우리는 더 중요한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칼을 휘두르는 것보다 더 강한 것이 예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엄청난 능력을 안다면 우리는 굳이 우리가 칼을 안 휘둘러도 돼요. 예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난지 아십니까? 우리가 칼을 휘두를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시고자 하는 그 모든 일들이 막히게 되고 지연이 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흘러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예수님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면 우리는 우리의 칼들을 그렇게 쉽게 휘두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한 동산에 올라가서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대제사장들과 또 로마 병정들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우르르르르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물어봤어요.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 그때 예수님이 대답했어요. 내가 그니라. 내가 예수다. 라고 딱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저 위쪽에 6절 말씀 한번 올라가 보세요. 6절 말씀에 보시니까요.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졌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예수님이시군요 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엎드렸을까요? 아니에요. 잡으러 왔는데요. 잡으러 왔는데 예수님이 내가 너희가 찾는 예수다 그러니까 물러가서 땅에 우르르 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능력 아닙니까? 엄청난 파워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내가 예수다, 예수님을 잡으러 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다라고 하니까 그 위엄과 그 능력에 이기지 못하고 후두둑 나가 떨어졌다는 소리입니다. 어마어마한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내가 김태환 목사입니다. 다 멀쩡하잖아요. 이게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이.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동일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동일한 사건을 마태복음에서 26장에 나오고 있는데요. 거기서 예수님이 그 상황 속에서 한 마디 더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아버지에게 얘기하면, 하나님께 얘기하면 12군단이 더 되는 천사가 당장이라도 내려올 수 있다는 걸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12군단이 더 되는 천사를 지금 당장이라도 소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군단이 얼만큼인지 잘 모르시죠? 우리나라 군단이랑은 조금 다르죠. 헬라어로는 레기온이라고 하는데요. 이 레기온이라는 단어가 어디 사용되냐면 마가복음에 보시면 여러분 군대 귀신 들렸던 자 이야기 아시죠? 그 거라사 지방에서 군대 귀신 들렸던 자, 그 사람이 레기온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랬더니 그 사람한테서 귀신이 나가서 돼지 떼에게 들어갔는데 돼지가 몇 마리야? 2,000마리. 뭐 이렇게 계산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대충 그걸 그려보면은 한 군단이 2,000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대충. 그러면 12군단이면 몇 명이에요? 24,000. 24,000이나 되는 명이라고 해야 될까요? 천사니까? 명은 아니겠지? 하여튼 24,000이 더 되는 천사를 지금 당장 소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 동산 안에 그 로마 사람 몇 명이랑 대제사장이랑 이렇게 몇 명 왔을 텐데 그 안에 천사가 한 명만 와도 이 사람들 감당 못할 거예요. 근데 100명, 200명도 아니고 1,000명, 2,000명도 아니고 24,000명의 천사가 확 내려올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감당을 못 하겠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런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능력이 위대하고 예수님의 능력이 어마어마하다는 이유가 이런 능력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그니라 와 우르르 떨어지고 난 지금 24,000명도 더 되는 천사를 지금 당장 부를 수 있어서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이 어마어마한 게 아니라 그러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일도 행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지금 당장이라도 그 칼을 확 뽑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조금도 저항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사람의 모습으로 그들에게 잡혀서 끌려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어마어마한 능력의 강한 칼이 이 칼집에 들어가 있고요. 지금 당장이라도 꺼낼 수 있고 이 손에 딱 잡고 있는데 그 상태로 아무런 저항도 없이 순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능력이에요. 이게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보다 강하다고 생각하면은요, 전혀 양보하지 않습니다. 상대방보다 강하다고 생각하면은 배려하지 않고 무시합니다. 상대방을 밟고 올라섭니다. 상대방을 이용하고 악용합니다. 내가 강하다고 생각하면. 내가 강함에도 불구하고 내 강한 것 다 빼놓고 상대방에게 양보하고 상대방에게 무시당하고 상대방에게 죽임당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용서라는 것은요,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강한 자입니다. 우리의 칼이 좋아서 강한 자가 아니라 우리는 강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강한 자입니다. 강한 자예요. 그러나 그것이 정말 강함이 되기 위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고 참고 인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힘이 있지만, 우리에게 능력이 있지만 그래도 용서하고 양보하고 질 수 있는 것이 진짜 능력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힘이 없이 상대방에게 양보하고 상대방을 용서하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양보나 용서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건 굴복이라고 합니다. 굴복. 또 어쩔 수 없는 복종.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굴복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이길 수 없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굴복합니다. 복음의 능력에 굴복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이름 앞에 굴복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서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세상과의 싸움에서 우리는 다 이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져줄 수 있습니다. 양보할 수 있습니다. 참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모욕도 참아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회사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떤 무시와 어떤 대우도 참아낼 수 있습니까? 내 주머니 속에서 지금 당장 확 꺼낼 수 있는 칼이 있는데 안 꺼내고 그냥 참고 버틸 수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은 그 칼을 칼집에 꽂아라. 그것은 그것조차도 참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조차 참아라. 어느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저녁에 연탄불을 피워놓고 자고 있는데 자정이 지나가니까 춥더래요. 그래서 연탄불을 보러 갔더니 연탄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 켜고 잤나 보다. 그리고 다음 날 다시 이제 연탄불을 다시 넣었대요. 근데 그 다음 날도 이렇게 자고 있는데 자정이 지나갈 때쯤 돼 보니까 딱 가보니까 추워서 가보니까 연탄불이 없는 거예요. 뭔가 이상하다. 누군가 연탄불을 도둑질해 간다. 심증은 딱 걸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기 집에 새 들어 살고 있는 새댁이었어요. 근데 물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날은 딱 자는 척하고 있다가 자정쯤 돼서 이렇게 몰래 봤어요. 누구였겠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 새댁이 몰래 나와서 연탄불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딱 가가지고 따질 수 있었지만 이분은 집사님이었거든요. 교회 다니는 분이. 또 이 사람은 이제 베스트였거든요. 베스트. 열린문이 베스트. 그래서 안 되겠다 그러고, 전도 대상자라는 뜻입니다. 안 되겠다 그러고 참았어요. 하루 참고 이틀 참고. 그런데 분명히 그 새댁네 집에도 연탄불이 있는데 가져가는 거예요. 또 가져갔다 쌓아놓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떤 날에 막 조용조용 하는 것도 아니고 덜그럭덜그럭 하면서 빼가는 거예요. 한 주가 지나고 두 주가 지났습니다. 결국 이 새댁은요, 새댁이 이 집사님에게 찾아와서 이야기했습니다. 집사님이 아니에요. 아주머니, 제가 연탄불 가져가는 거 다 알고 계셨죠? 집사님이 얘기하죠. 알고 있었다고. 근데 왜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으세요? 나는 교회를 다니고 새댁에게는 무슨 이유가 있어서 그렇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새댁이 이야기를 합니다. 남편이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결혼하고 이제 사업을 시작했는데 금방 이 사업이 망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쟁이를 찾아갔대요. 근데 점쟁이를 찾아가서 물어보니까 누군가와 대판 싸우고 나면 애군이 다 떠나가고 그때부터 행운이 들 거라고. 그래서 싸우려고 일부러 시비를 건 거예요. 2주 동안. 싸우려고. 싸우자. 싸워. 싸워. 근데 싸움이 안 되는 거잖아요. 2주 동안 그렇게 연탄불을 티나게 막 그렇게 빼가는데도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고,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당신은 지금 속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이제 그 새댁을 전도해서 구원의 길로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인내. 때로는 그런 일들도 있어요. 원래 안 그러는 사람인데 성질을 막 돋궈. 원래는 안 그러거든요. 원래 안 그러는 사람인데요, 계속 긁어, 옆에서. 그럴 리가 없는데 그래요. 그리고 누가 봐도 내가 아닌데 내가 잘못했대. 억울한 누명을 씌웁니다. 여러 명이 그래요. 그런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그때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전혀 엉뚱하게 오해하고 정말 생뚱맞은 그런 시비를 걸고 진짜 말 그대로 싸우자 그러고 덤벼드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어떤 관계 안에서도 그럴 때 여러분 칼을 칼집에 딱 넣으세요. 꺼내지 마세요. 싸우자! 차라리 날 쳐라. 이렇게 나가세요. 억울한 누명은요, 언젠가는 벗겨집니다. 언젠가는 벗겨져요. 그런데 억울한 누명이 벗겨지는 시점이 나중이면 나중일수록,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보상은 커집니다. 내가 살아생전에 누명이 벗겨지지 않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 더더더더더더 큰 보상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누명을 썼다고 해서 일부러 막 벗으려고 그러지 말고 그걸 통해서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여러분 고민하시고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자리에 자처해서 가시길 바랍니다. 억울한 자리, 힘든 자리, 누가 봐도 야, 쟤 왜 저래? 왜 저렇게 바보 같은 선택을 해? 라는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손해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그 모든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칼을 버리라고 하지 않고요, 칼을 칼집에 꽂으라 그랬습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칼이 필요 없었으면 칼을 버리라고 얘기를 했겠죠. 근데 칼을 칼집에 꽂으라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시면은요, 동일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이야기 직전에 하나의 스토리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칼이 없는 사람들은 옷을 팔아서 칼을 사라.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칼이 2개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그 정도면 족하다 얘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칼을 챙기라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야, 너네 이제 칼 들고 다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베드로는 오해했을 수도 있어요. 지금을 위해서인가 보다. 참 싹둑 떨가 오해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때를 위해서가 아니라 반드시 써야 할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는 아니었어요. 지금은 아니었어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지 말아야 할 상황이 있고 참아야 할 상황이 있습니다. 많은 경우가 참아야 할 상황이에요. 굉장히 안타깝지만 대부분의 경우가 참아야 할 상황입니다. 하지만 참지 말고 칼집에서 칼을 꺼내야 할 상황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상황인지 아십니까? 에베소서 6장에 보시면 전신갑주 이야기가 나옵니다. 전신갑주는 다 투구, 흉배, 허리띠, 신발 다 막는 도구들입니다. 막는 도구. 근데 단 하나 공격 도구가 있습니다. 성령의 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할 때가 있는데 그 검을 우리가 휘둘러야 할 대상이 누굽니까?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우리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의 악한 영들을 상대하기 위함입니다. 말씀대로 살라는 것은요, 그 검을 갈고 닦으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갈고 닦으라는 거예요. 아무 때나 빼서 막 휘두르라는 얘기가 아니라 날카롭게 갈고 닦아서 이 세상의 주권자, 이 세상의 악한 영들을 대상으로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내버리는 거예요. 처단하라는 것입니다. 대상이 누군지 잘 파악하고 칼을 휘둘러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집에서 우리 동네에 모기가 많잖아요. 모기를 잡겠다고 부엌칼을 막 휘두르면 모기를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강도가 들어오면 부엌칼 갖다가 막 이렇게 쫓아낼 수는 있어요. 근데
모기를 잡을 수는 없어요, 부엌칼로. 우리는 상대를 보고 무기를 골라야 돼요. 우리가 이 말씀의 검, 이 성령의 검을 가지고 싸워야 될 사람들은 사람들이 아니라 악한 영들입니다. 악한 영들에게 우리는 선포해야 돼요. 말씀을 가지고 선포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악한 영들에게 그렇게 해야지. 여자친구한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남자친구한테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기도해보니까 너 아닌 것 같아. 기도해보니까 야, 우리 만나면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것 같아. 이게 그 얘기예요. 그럼 그 사람은 뭐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보러 떠나가라는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거든요, 상대방은. 여러분, 많은 크리스찬이 그렇게 칼을 뽑아듭니다. 이것은 예수님 앞에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친 베드로와 같습니다.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상처를 주고,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아픔을 주고, 말씀이라는 이름으로 그 검을 가지고 상대방을 찌르고 상처 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역사들을 보면은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세계 교회 역사들이요. 이 신앙이라는 칼을 휘둘러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몰라요. 신앙이라는, 이 믿음이라는 칼을 휘둘러서 정치를 잡고 권력을 잡습니다. 여러분, 칼을 칼집에 꽂으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제가 이 이야기를 방금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할 때, 그 사람이 그랬어 라는 사람이 떠오른다면 빨리 지우세요. 빨리 지우시고 들으시는 여러분들의 과거를 생각하세요. 내가 그랬던 적이 있나? 그래야지, 저 사람 나한테 말씀으로 막 뭐라 그랬어. 그거 좀 빨리 지우시고요. 내가 과거에 다른 사람한테 말씀으로, 믿음으로 막 그러면서 상처를 준 적이 있나? 그거를 빨리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돌아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칼을 칼집에 꽂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인내는 그냥 포기하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인내는 더 큰 것을 향한 집념입니다. 인내는 내가 그냥 양보하고 물러나고 마는 것이 아니에요. 인내는 더 크고 고귀한 것을 얻기 위한 적극적인 방법입니다. 우리가 지금 칼을 칼집에 넣는 것은 그래 싸우기 귀찮아 말어 그러고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큰 것을 향한 집념이에요. 싸우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이 참는 것입니다. 심지어 내가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참는 것, 내가 반박할 수 있는 거리가 있는데도 참는 것, 그것이 능력이에요. 무엇을 향한 집념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우리는 참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의. 내가 아버지가 주신 잔을 마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가 주신 잔을 마시기 위해서 시몬 베드로에게 칼집에 넣어라 라고 얘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거기에만 여러분 모든 것을 올인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것 때문에 싸우고 다투고 칼 휘두르고 그러지 마시고. 우리는 오늘 눈물을 흘리면서 씨앗을 뿌립니다. 그러나 그 단은 기쁨으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칼을 칼집에 꼽는 것은요, 양보나 배려의 차원이 아니에요. 더 크고 더 고귀한 것을 위한 투자입니다. 연습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